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특별히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 아멘.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눈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기 지구본을 볼 수 있죠. 예.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보는 중에 이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주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현상적이고 그냥 나타나 있는 것, 어떤 해프닝, 그냥 일어나 있는 것, 뭐 이런 거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세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원리, 보이지 않는 세상 돌아가는 것, 우주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이렇게 보면요,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 사도가 이제 꺼내면서 이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읍니다. 들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한 사람, 우상 숭배를 하다 영혼을 빼앗긴 사람, 우상 숭배를 하다가 큰 일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예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뽑아서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나는 우상 숭배 그런 유혹에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걱정된다. 예. 너희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감당하실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컨텍스트, 이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시험에 당하고 이런 육신의 연약함과 너희 마음의 연약함을 인해서 지금 우상 숭배에 너도 모르게 지금 빠져 들어간 것 이런 것들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빠져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시는 대도시고 근데 요즘에 한국의 그 고깃값이 비싸다 그러죠. 그 당시에도 고깃값이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고기를 참 먹기가 힘든데 간혹 이제 장에 이제 고기가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느 때면은 그 당시에 그쪽에 큰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거기에 남은 그 고기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고기들을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뒤로 빼돌려 갖고 이것들을 이제 버리지 않고
다 없애지 않고 시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이제 돈을 이제 그 싼 값으로 그 고기를 구해서 시장에서 그것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못 먹던 사람들이 이제 가족에 무슨 잔치라도 있으면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거기서 사서 먹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기에 이제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뭐 거기에 이제 그 싼 걸 그 구입하기 위해서 그거 그냥 신경 안 쓰고 이제 구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이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뒷구멍으로 살금살금 이렇게 고기는 먹고 싶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기고 삶으로 사서 먹음으로 마음의 양심에 저촉이 됐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거 이러면 어쩌나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함으로 우상숭배에 빠지면 우리 영혼이 이제 곤란하게 되니까, 우리 영혼을 뺏기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것을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24절에 22절 23절에서 얘기하기를 이런 우상숭배가 될 만한 것들은 너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10장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키가 되는 말이에요. 이 키가 되는 말씀을 놓고 지금 우리 상황과 비교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세상을 보는 기적적인 눈을 뜰 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냥 현상적으로 어떤 해프닝,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우연히 그냥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고,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정신 잘 못 차리면은 그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혼을 뺏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주라해지고 메말라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턱을, 성전 뜰을 항상 밟고 다니지만 그곳에서 오는 것을 하나도 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눈을 뜰 때 이상 숭배에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놓고 어디에서 이 말씀의 근거를 갖고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이제 그 1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에 7절하고 8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우상 문제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 이 말씀의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23,000명이 죽었던 사건을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가져오는 동안에 아론을 재촉해서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 은을 모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우상을 만든 이유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임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산에는 올라갔는데 이 모세는 나타나지는 않고 우리는 신의 침묵,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여호와가 자기들 앞에 서서 뭔가를 이루어 가는 것들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그러면 만들어 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와 함께 일을 했던 그 아론을 이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압력을 넣어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압력을 넣으니까 아론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또 아론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론도 그러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공의 신을 만들자. 그래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공의 신을 만들어냈는데 이 가공의 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주 그냥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는 얘기가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종교는 뭐라 그래요? 문화의 소산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신,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조급하고 하니까 이 신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이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말씀에 의지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만들어낸 자신을 위한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로이 직면하는 세계 속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면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낸 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다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자기 마음에 느낌이 없다든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 않다든지 하나님이 옆에 없는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가까이 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을 소홀히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한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의 기준과 기대를 따라서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달라요. 내가 나의 기대와 나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우리가 믿는 신과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그 기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네, 자기가 원하는 신은 어떤 큰 힘, 초월적인 능력,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기사를 베푸는 그 능력을 가진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하시던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냐면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작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하면은 슬퍼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놓고 해결을 해주시며 음성을 베푸시고 그 문제를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중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들은 초월적인 능력만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은 자기들의 기대를 따라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적이라는 거예요. 선하다고 판단되면 함께하는 공동체의 안전과 그리고 의롭고 정당한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 들어봤죠? 11조 벌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열심히 뜁니다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모아서 이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했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 그리고 자기가 기대한 신을 보면서 그 신을 믿는 그런 결과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공동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공의의 방법,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방법으로 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 자식 그러면서 내 자식 그러면서 다른 자식은 상관없이 내 자식만 잘 되기 위해서 이기적인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가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을 만들고 그리고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은 그것이 이기적인 것과 상관없이 공동체의 안전과 의롭고 정당한 방법과는 상관없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공의 신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착각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이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3,000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들은 이 우상을 놓고 송아지 우상을 놓고서 이 송아지 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고 우리를 여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를 했냐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숭배를 하면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댄스하고 춤추고 이런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먹고 뛰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부정적으로 했을 뿐이지 그 예배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공의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 정성을 들이면서 노력을 하죠. 그들은 자기가 만든 신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안정과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 중에 메마르고 공허한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자기 식대로 예배를 하니까 그 마음은 항상 공허한 거예요. 그 마음은 항상 기도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항상 지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3,000명이나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륙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려면 가나안의 신 바알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번성함과 풍요함을 얻기 위해 번성의 제사인 신전의 매춘부들과 성적인 관계 맺는 의식을 합니다. 이 하와이도 보니까 이 신이 이렇게 성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성과 번영의 의식으로 그 매춘을 놓고 그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죠. 성관계를 맺게 하는 거야. 성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신적 임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신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거룩한 성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로 보면 매춘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혼잡한 성관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혼잡한 성관계를 맺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식 이하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의 이단은 여기까지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지 못하면 나도 이렇게 추잡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정성도 열심히 드렸고 시간도 드렸고 마음도 드렸고 다 드렸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여기에 뭐 교회가 자기 느낌에 있다 없다 이게 이해서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똑같은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다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예배 드리면서 준비되어 있지 못했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찾지 못했고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부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느낌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끼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공한 신은 이래서 그 사람의 결과는 24,000명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말하지만 그 말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가공한 신은 항상 만든 사람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그 하나님 열심히 쫓아다니고 공을 들여보지만 그 하나님,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정작 필요로 할 때 나를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공한 신을 만든 사람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신은 저항할 능력도 없고 그들을 위해 싸워줄 힘도 없다는 거예요. 우스운 것은 그 신을 만든 사람 역시 신을 향해서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들어냈으니까. 가공한 신은 그 신의 종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라는 거예요. 그 스크린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조물주,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와 만들어진 피조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박국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돈, 명예, 물질, 주변에 있는 내가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혹 이런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너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느냐 이거예요. 왜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 가지고 있는 돈에 네 목숨을 걸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섬기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피조물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피조물이 애착의 대상이 되어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안착하게 돼서 그 안착한 그런 마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되면 내 영혼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뺏어가면 나는 영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나는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과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내가 조종하고 사용하며 누려야 하는 대상이지 그게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종이 되어서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킵니다. 영혼 없는 육체의 사람, 짐승의 형상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짐승 같은 인간. 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빼앗겨지고 완전히 없어지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괴물이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의 종이 된다는 말은 내가 물질과 사람에 의해서 마음과 감정이 휘둘린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육체가 꺼지면 죽은 것 같고 사람이 없으면 망한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살 소망을 잃는다 하면 나는 뭐예요? 피조물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피조물에서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마음이 가난한 자죠.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고 이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피조물의 종이 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상 숭배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던 유대인들에게 해주었던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청욕대로 어두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을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님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다운 인간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경험하며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귀하신 말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피조물을 조물주로 혼돈하여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께 주신 모든 피조물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